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까지입니다. 24절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또한 귀한 물질로 바친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아덴에서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아테네에서는 많은 제단이 있었죠. 수많은 조각상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하고 형상도 없고 그냥 제단만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너희가 수많은 신들을 만들다가 만들 게 없어가지고 혹시 빠졌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하고 또 이제 그 제단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가 참 훌륭하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속에 그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데네 시민은 수많은 헬라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 신전에 많은 큰 신전 안에 또는 다양한 신전 안에 그것을 모셔다 놓고 그것을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신이 자기들 전 안에 머문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전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이라고 하면 25절 말씀 속에서 인간의 공급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신이 인간에게 줄 수는 있지만 신은 인간에게 무엇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많은 제사가 있죠. 제삿날 밤 12시가 되면 땡 하면 그때 이제 귀신이 온다. 죽은 조상이나 어떤 죽은 귀신이 온다라고 해서 그 제물을 먹을 것이다 해서 음식을 차리듯이 그와 같은 진정한 신이라고 하면 그런 그 육적인 물질을 먹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스토아 학파는 우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명을 원하였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육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참 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속에서 헬라의 아데니는 자기네가 가장 최고의 지성과 또 고상한 인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이성, 지혜를 많이 배웠고 또 지혜를 굴릴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책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이 나옵니까? 또 그 신의 싸움이 나오고 신의 전쟁이 나오고요. 마치 그 신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한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과 민족을 핏줄은 다 틀리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핏줄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연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한국에는 예전에 고조선, 고려, 고구려, 백제, 통일 신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선 시대와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역사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모든 역사가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고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은 가만히 창조하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존재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주하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살게 하고 아시아에 누군가가 살게 하고 한반도에 저희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종족이 살게 하는 이 모든 민족이 각각의 장소에 살게 하는 것조차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게 하셨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조차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족을 한 종족은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인종의 차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누가 인종 차별을 했다. 운동하다가 인종 차별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겠고 또한 현재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까만색만 좋아하고 흰색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컬러를 좋아하십니다. 까만, 하얀색, 빨간색 모든 인종을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자연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계시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헬라의 두 시인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피메니데스의 시와 바울 사도의 고향에서 있었던 한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시를 인용하여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속에 나와 있는 이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생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또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자기를 만든 그 신에게 의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 속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 낳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인간이 그를 만들거나 인간이 조각한 우상에
존재로서 그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죠. 목상이고 석상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조각상 우상이었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다. 인간이 창조한 조각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요, 그리스인에게는, 그 아덴인에게는 굉장한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는, 오늘 저희에게는 뭐 저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그들 지식과 이성 속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1절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았고 참았고 간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제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하신 분이 오시는데 오늘 여기서 31절 속에서 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정하신 사람은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작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아들을 보내시고 세상에서 죽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신이 행하신 것,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전한 소식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부활 메시지를 듣자마자 어떤 이는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다음에 다시 듣겠다. 다음에 이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조롱하고 자기들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32절로 34절 보면 누가 믿었다고 하였습니까? 바울을 추종했습니까? 의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죠. 그죠? 거기에서 디오니오스, 아마 그 의회의 한 관리였던 것 같아요. 책임자가 디오니우시오고 다말이라고 하는 두 여인들 또 몇 명이 바울을 초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인간이 배운 자기의 지식과 어떤 사상, 철학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었지만은 그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명쾌한 복음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변화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언변이 좋았습니까? 이 말쟁이가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봐 했는데 바울이 멋지게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지만은 그 결과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그가 이제 떠나는데 왜 갑자기 떠났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덴을 떠나서 가까이에 있는 아가야 지방인데요.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성이 아덴이고 그 다음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을까? 아덴 서신서가 있습니까? 없죠.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도 있고 한데 아덴에 대해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아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소수의 믿는 자는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변을 가지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명쾌한 복음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믿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심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오늘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오며